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3년 5월 28일 주일 아침입니다. 어제 텃밭에 콩모종과 방울토마토 모종 조금 심었었는데 아침에 나가보니 밤에 내린 비로 지금도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 팔팔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국교회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서 모든 성도들의 생명들이 소생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교가 받은 구원. 옛날에 주일학교에 전담 사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서 주일학교 부장이나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1순위가 누가복음 19장의 사개오 이야기였습니다. 스토리가 있기에 설교하기에 쉬운 소재입니다. 키가 작은 사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코믹한 이야기입니다. 많이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사람의 산을 이루고 사람의 강을 이룰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사개오가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개오는 평소에 주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들은 바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마침 여리고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니 보고 싶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사람들이 첩첩입니다. 사개오는 키가 작으니 아무리 발돋움하여도 주님의 뒷모습도 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리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장면을 상상하며 카메라 앵글을 한번 잡아봅시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사람들을 헤집고 앞으로 나가버리고 허둥댑니다. 많은 사람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고 길 옆으로 나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길가에 있는 나무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행동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한 장면으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여리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세무서장이거나 국세청장에 해당합니다. 로마 정부는 세무행정을 세리장에게 위임시켰습니다. 어느 지방의 세금 징수액을 할당해주고 그 액수만 납부하면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금 부과는 세리장의 권한입니다. 민원이 폭발하지 않을 만큼 부과하면 됩니다. 그러니 가다징수도 가능하죠. 그의 뒷배는 로마 정부이기에 든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매국노며 죄인으로 취급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사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이르시고 사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모습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올라가셨는데 주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하니 사개오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즐겁게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람 되었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세리장을 하면서 토색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토색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토색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토색한 죄인인 자신을 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삭개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도 그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렸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에도 여리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절대 빈곤층을 말합니다. 즉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리고 삭개오 집이라는 곳으로 안내되었고 그 집 앞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돌 무화과 열매는 그냥 먹을 수는 없고 열매가 익기 전에 바늘 같은 것으로 그 열매를 찔러서 상처를 내어주면 먹을 수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 바늘을 찔러 놓는다고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그 집 앞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해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올라가 열매를 찌르는 것을 보아서나 무관심하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 나무에 올라가서 고된 작업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생이 생각났으며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가 보니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것이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세금 징수를 하면서 토색한 것은 4배를 갚겠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를 도구로 토색한 것은 도적질입니다. 구약 성경에 도둑이 잡히면 도둑질한 것에 4배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약의 그 말씀을 스스로 실천합니다. 세금 징수를 하면서 토색한 것이 남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도적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나갑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여리고의 세무행정을 깨끗하게 집행하므로 세금 납세자들이 토색질 당하는 데서 구원받게 됩니다. 삭개오의 재산 절반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삭개오를 부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물산이 풍부한 부유한 도시입니다. 북쪽 예루살렘 지역보다도 2개월이나 앞서 보리와 밀을 추수하므로 고가로 팔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리고의 세금 징수액이 많으며 토색 액수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재산 절반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니 절대 빈곤층의 사람들에게 얼마의 도움이 돌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이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삭개오의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구원받고 그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하여 내놓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포기합니다. 토색한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 토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앞으로 부당한 세금 징수에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참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그 구원이 참된 것입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등을 많이 하고 교회에 출석 잘하는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참된 믿음과 구원은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구원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물질로 여리고의 가난한 자들 일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세금으로 토색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대통령들도 있었고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공무원들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벌과 기업 총수들도 많습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